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훈교회는 겉으로 보면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고생을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늘 다잡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12월이 저물어가는 이 세모가 되어지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저 나름대로 제 속에 가지게 되는 확신은, 이렇게 규모도 작고 여건이 열악한데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의 역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모질질 못하고 또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다 떠나도 남은 자가 있어야 돼. 야, 그가 남은 자이듯이 다 변할 때에 변하지 않는 자가 있어야 합당한 사람이듯이, 이렇게 변해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루로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서 포기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그 세상에서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개인의 자유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러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지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한 9년여 이렇게 가깝게 서울에서도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주일 아침에는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에는 서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서산과 서울이 옆 동네도 아닌 몇 개의 시군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서산에서 출발하려면 당진시를 통과하고 평택시를 통과하고 화성시를 통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왕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서울에는 많이 모이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몇 명이 모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사장을 하든가 의사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이 있다든가 면장이라도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여야 그래도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선택하는 기준을 삼곤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보고 속에 들어있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 그 교회가 베푸는 것이 뭔지, 그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보이는 면만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어디에 어느 단체에 소속하듯이 내가 어느 친목회에 몸을 담듯이 교회도 하나의 그러한 기관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소속을 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치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몇 명이 모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비중을 거기에다 두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몸담고 때로는 신앙을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구성원들을 갖추고 있고 좋은 성가대도 있고 요즘은 또 오케스트라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한다면 참 더
돋보이고 빛나고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못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다가 비중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나는 전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반대 쪽에 가서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지만 반대로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이거.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경배해야 될 것이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천천의 숫 양을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덮기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으면 무언가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선지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여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소서. 그리고 아각 왕, 아말렉의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다 죽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어떻게 진멸해야 되는지 아말렉을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잔인하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이는 게 사울이 취할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쳐들어가기는 했는데 죽이기는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싹쓸이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거의 진멸하고 일부는 살려놔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거의 순종하는 거예요. 거의. 일부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95%, 한 90%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나머지 한 5%, 10% 이거는 내가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 하나님은 거의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셨으면 다 죽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사울이 가서 보니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탐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저거는 불질러버리기 아깝다. 아니 저거는 좀 산채로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찐 양을 본다든가 살찐 소를 본다든가 그거 죽이기 아까우니까 사울은 일부 제물로 쓰겠다고 핑계는 그렇게 됐어요. 소와 양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죽였어야 되는데 산채로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불행인 겁니다. 아말렉을 쳐들어가기는 했다니까요. 칼을 휘둘러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양과 애와 부녀와 거기 군대와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작업을 착수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사울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토벌을 원했어요. 진멸을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거의 토벌하고 거의 진멸하고 일부를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불순종이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사울 왕이 있는 왕궁 또 전쟁에 나갔다 왔으니까 인사도 할 겸 사무엘 선지자가 왕궁에 갔더니 이상하게 왕궁 뜰에서 매 하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이런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놓고 있고 아말렉에서 붙잡아 온 소와 양들이 뜰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사울 왕을 쫓아갑니다. 왕이요, 왕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했던 거예요. 오늘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계기로 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듯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사실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렇다면 계시록의 말씀에 투신해야 됩니다. 투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걸쳐놓고 저기에도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되고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취하고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약은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왕과 똑같다라고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살려두는 이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6절과 7절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기뻐하실까? 내가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8절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에게 보이셨던 그리고 미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말이에요. 공평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공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의가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할 때 다림줄을 가지고 재건을 해요. 곧게 빠듯하게 올라갔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다림줄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꽃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준이 다림줄이었다.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똑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공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므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굳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공의가 오히려 굽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또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나와 누구의 말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그 건축을 완성했고 머릿돌을 놓던 날부터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스룹바벨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공의이고 스룹바벨이 그와 같은 공의로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저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방주를 지을 때 온갖 구설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여기다 짓냐? 왜 이렇게 짓냐? 제정신이냐? 별의별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노아는 그런 거 하나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실 종은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공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다면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 구출하고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본다면, 감성으로 본다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고깃배가 뒤집어졌던, 여객선이 뒤집어졌던, 그러면은 갑자기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튜브를 꺼내가지고 있던 구명 조끼를 입었던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구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올 때가 차서 문을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중요한 것이고요.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공의가 하나님의 일을, 특히 심판과 관련되어진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다 또는 믿음이다 이렇게 전제를 걸어놔요. 타이틀을 걸어놔요. 나 아무 교회 다녀. 나 직분이 이런 거야. 나 믿음 생활해. 신앙 생활해.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에 따라 치우치고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분위기에 따라 놀아나고 이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정적인 부분에 약한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감정에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이 상황인 거냐? 이건 인간적인 거거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은혜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총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충만과 은혜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또 은총이 있어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분이 찾으시는 것이, 그분이 구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육체로 계셨잖아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계신데, 영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하고 격이 전혀 다르고 차원이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넓은 의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의 내용은 그냥 내가 개념적으로 넓은 의미로 그냥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애국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답을 주셨어요.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계명 사랑이다, 이거예요. 계명 사랑은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심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유치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여전히 2살, 3살짜리 여자아이로 있다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즉 성장하지 못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어린애가 3살 배기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입에 그 말이 훈련되어져서 또 눈치가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면은 엄마가 더 예뻐하고 아빠가 웃으면서 좋아하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아빠의 마음이 그 아이 속에 있냐 말이에요. 아빠의 의도가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건데 아빠 사랑해요 그 말보다 아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 속에 와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I love you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서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꼭 지키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거.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 계명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넓혀서 폭넓게 크게 보면 구약에서는요 10계명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신 계명과 신약에서 주신 계명은 달라요. 구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10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그 계명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10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계명으로 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으로 접근하는 과정 속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시대가 끝나고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계명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방향을 정해서 그 길로
다름질쳐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명령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기대가 거기에 가 있어요.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려요. 땅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구약에 속한 율법적인 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출세하고, 광주리에도 떡반죽굴에서도 성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율법적인 거잖아요. 구약적인 거잖아요. 어린 내에게 준 거잖아요. 몽학선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는 구약적 개념의 기복적 신앙은 귀 안 들어와요. 양이 안 찬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나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8살이 되었는데 맨날 엄마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유 꼭지나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때그때 맞는 것을 먹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 발 앞서서 더 좋은 것을 공급해서 먹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뇌에 좋은 것도 먹이고 장에 좋은 것도 먹이고 뼈에 좋은 것도 먹이고 성장하게 만들고 키도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2살 때, 3살 때 재롱이나 부리고 말 배우고 걸음마나 배우고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막 말 배우고 할 때, 재롱 부리고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어떤 부모가 너는 70 먹고 80 먹고 죽을 때까지 요 상태로 있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성장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장성한 처녀가 되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숙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랑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랑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예쁘게 관리도 하고 예쁘게 단장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 시대는 오히려 뒤로 후퇴해가지고 맨날 2살이나 먹어가지고 재롱이나 부리고 I love you만 하는 그 상태의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인 겁니다.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면 내 할 일 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천국 가는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병이라고 보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때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명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이단들, 시한부족말론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나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옵니까?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 지나간 기회가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오나요? 안 오잖아요. 지나간 법, 된 일, 이루어진 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사람들은 양에 차지 않아요. 그러한 소리가, 그러한 말씀이 내 심령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더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명령에 속한 사람이 될까? 이 명령이 곧 생명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그냥 내 발 닿는 대로 이끌림 받다 보면 그 속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한 채 성숙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장할 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할 때 가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이제 제가 경험한 예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군데군데다가 봄이면 이런 퇴비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썩은 낙엽 같은 거 하나 불태웠던 거 이런 거 다 넣고는 그리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호박을 심어요. 그럼 거기에 거름기가 충분하니까 넝쿨을 쫙 뻗고 열매를 맺고 그냥 호박이 막 튼튼하고 탐스럽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울타리가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씨앗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때는 다른 데다도 그냥 거름도 없는 데다가 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놔요. 혹시 해서. 그런데 영락없어요. 거름이 없으니까. 여름인데도요. 요 앞에도 있어요. 지금 요 경로당 앞에도 그 호박이 요만큼 줄기가 뻗었어요. 요만큼 순행이가 요만큼 한 두 자도 안 될 거예요. 요만큼 뻗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간신히 요만큼 덩쿨이 뻗었는데 거기에 무슨 꽃이 피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호박 잎새가 나고 호박 덩쿨은 요만큼 뻗었는데 숫꽃이 펴고 암꽃이 펴야 거기에 수정이 일어나서 호박이 열리는데 간신히 덩쿨 뻗다 보니까 열매 맺는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어요.
성장해야 될 때 제대로 성장해야 성숙할 때 가서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성숙하는 계절이에요. 성장이 없이 성숙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여름에 해당해요. 진리는 가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때에 가서 성숙한 늙은 호박 거기서 얻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장하는 때인데 지금 넝쿨이 쫙쫙쫙쫙 뻗어가 가야 거기에 이제 마디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때에는 성장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시기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성숙한 시기가 되어지면 그때는 성장을 멈추고 성숙하는 게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이치는 순리를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린 영적인 사람들로서 순리 위의 것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순리, 땅의 사람들은 순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순리 위에 있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따를 때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법이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가 얼마만큼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거든 이유 없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가감 없이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혼란을 겪잖아요. 김정은이가 온다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얼마만큼 저 북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이러한 북한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이죠. 북한 공포에 시달리고 간첩이 넘어온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이산가족을 양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한마디 말도 없이 김정은이가 어느 날 불쑥 대한민국으로 온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천안함에 대해서도 연평도 포격한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핵 폐기, 핵 검증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밟는데 환영한다? 한마디 그거에 대해서 요청도 하지 않아요.
사과하라. 사과하고 와라 올라면.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와라.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환영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삼아서 36년 동안 식민지 시킨 일본을 향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비난하고 일본을 헐뜯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정상이라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식민지 삼고 박해하고 한 일본이 그렇다면 36년이에요. 저 북한은 65년 동안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일본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북한을 향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영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상이, 북한에 대한 사상이 먼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전교조를 통해서 들어갔든 주사파를 통해서 들어갔든 북한을 찬양하는 이념이 그 속에 먼저 자리 잡으니까 그게 고정관념으로 있다 보니 그거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반공교육을 받고 멸공교육을 받고, 공산주의는 나쁘다,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러한 그 생각들이 틀로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뭔가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요구를 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저항할 때에 가서는 저항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이단의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주변에서 식구들이 말리고 친척들이 말리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지 못해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일반 우리가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가면 그 사람이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신드렁신드렁 병 앓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그쪽으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념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저 사회주의, 이 빨갱이 사상을 집어넣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체 사상이 들어가야 되고,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서 그 사상으로 그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종교가 들어가면, 특히 기독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거, 사상이라고 하는 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적 바탕,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배경, 환경, 이러한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선뜻 받아가지고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인정이 안 되는데 영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감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건방지다, 참남대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디서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몇 군데를 딱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인성이 어떠냐, 지성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옳고 인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언과 약속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계시록 한다고 무조건 믿자, 무조건 따르자, 그 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계시록이 성경적이냐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떠한 인격, 지성과 이성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이것이 같이 겸비되어질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제2의 바리새인들은요, 시대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굳어진 교권주의의 신앙에 익숙해져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계시록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지난 것은 거절해도 하등의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시는 것, 즉 될 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뜻과 법이 없다는 증거가 돼요. 세상에서도요, 폐지된 법은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폐지된 법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지나서 폐기된 법은 안 지켜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 만든 법 또는 현행법, 이것은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는, 구속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그 심령에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주신 말씀에 사로잡혀 복종하자 이겁니다. 결론으로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과연 양이냐 송아지냐 기름이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구하는 것을 내 안에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되시나요?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분